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짧으니까요.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12시간 후에 우리가 죽는다면, 내가 12시간 후에 죽는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12초 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시간 후에 죽는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생각나시죠? 가족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 하실 것이고요. 소중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싶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말을 하겠죠. 대부분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을 것입니다. 이 질문이 떠오르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12시간 후에 죽는 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가난한 30대 미혼 남자였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집도 없이 여기저기서 노숙을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느라 피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었고 오히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곧 불법적으로 체포당하여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을 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될 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체포당하기 전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우리 잠옷실에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잠옷실에서 가장 저를 봐주세요. 잠옷실에 저를 맞춰주시고 집중해 주세요. 잠옷실. 자, 가장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입모양으로 다 들려요. 뭡니까? 기도죠.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다시 한번 1절 우리 첫 번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자 여기 보시면 그들 여기서 요한복음의 27장의 그들은 누구냐면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죠. 그리고 뒤에 나오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죽기 전에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기 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나순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박순인 권사님을 기도하셨고 주님은 헷갈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점을 분명히 강조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그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좀 더 넓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신에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신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위대한 사람일수록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형준이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민서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영은이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유민이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더 넓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오늘은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신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신자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소중하냐면 죽기 전에 다른 일 제쳐두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소중한 존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 이유가 말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의로워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아름다워서 그럴까요? 여러분이 부자여서 그럴까요? 여러분이 능력이 많아서일까요? 그런 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의로움이나 아름다움이나 부유함이나 유능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는 결코 예수님의 시선을 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지만 거기 다 저도 포함된 거예요. 저도 예수님 앞에는 예수님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장점이 우리를 예수님께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소중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이 참된 신자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인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소중한 존재인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속한 것이 우리에게도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참된 신자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여러분 의기소침해 있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자존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에 비유한다면 자존감은 타이어 같은 거예요.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 없는 차처럼 정지해버립니다. 갈 수가 없어요. 사탄은 항상 뭐하냐? 타이어에 막 이렇게 송곳 쑤시고 있어요. 사탄은 항상 신자의 자존감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려고 합니다. 힘을 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설교문에 이 메시지를 넣어라 라고 하셔서 전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육성으로 들었단 말이 아니에요. 육성으로 듣지 않았어도 강의 설교 본문에 따라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설교문을 쓸 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설교문이 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문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뭐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부르셨죠. 오늘 본문 기억하시죠? 그리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신자는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예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것일 뿐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공동 관심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공동 관심사예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냐고요?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신자를 예수님 안에 택하시고 신자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계획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 성원근 장로님이 저희 아들들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저희 아들들을 위해서 현민이를 대신 죽일 계획을 세울 수 있으세요? 없죠. 없습니다. 제 딸이 아무리 귀하다고 우리 이면 집사님이 영은이를 대신 죽일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세울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은 그 계획을 100% 실천하셨어요.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죽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모든 아기들은 잘 살려고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신자를 위해서 의의 삶을 사시고 신자를 위해서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뻐하셔서 영원히 기념하라고 선포하실 정도로 이 일을 온 우주의 역사의 가장 중심 사건으로 삼으실 정도로 신자를 소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셨다면요, 예수님이 이토록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셨다면, 그리고 그 사실이 십자가 사건으로 확증되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신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도 소중히 여겨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예은아, 예은이 너는 소중한 존재다. 누가 너를 소중히 여기셨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예은이가 앞으로 사는 삶 가운데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존감을 잃거나 그런 날이 없기를, 있어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영원히와 여러분 자녀들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 한번 볼까요? 신자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세상이 아닌 신자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신자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다름 아닌 신자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다 대신 철저하게 받으심으로써 뭘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어요. 또한 동시에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심판에서 구원하심으로써 뭘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가장 우선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받는 대상은, 혜택받는 대상은, 은혜 받는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가 예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제자들로 대표되는 신자로 인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임을 믿어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의 존재 자체가 뭐요? 예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거,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신자가 된 거, 신자가 되어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그날 교통사고 나서 식물인간 됐어요. 그러니까 식물인간 돼서 뭐 예배도 안 드리고 있고 기도도 못 하고 있고 선행도 못 하고 있고 구원 전도도 못 하고 있는데 예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영광이 될까요? 예,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영광이 돼요. 여러분, 신자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닷가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라이프 가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또 여러분이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소방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영광이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우수소방관 상장이 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구한 그 사람들이 되겠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여러분이 구한 그 사람들이 그냥 그들이 살아있다는 거, 그들이 오늘 무덤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지금 살아 걸어 다닌다는 거, 뭘 막 거창을 하지 않아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 그게 여러분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신자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소중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광의 트로피가 됩니다. 아멘. 구원받은 여러분이 아직 뭔가를 성취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죽음으로 구한 내 소중한 김민경이라는 트로피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말하는 트로피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새겨져 있다. 내가 살아서 걸어 다니는 것이 곧 나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Made by China가 아니라 Saved by Jesus Christ. 이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서 걸어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트로피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사실입니까? 내가 부족해도,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은 걸 하지 못했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갈 존재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광의 트로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영광이 담긴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세상이 아닌 신자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이 신자를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신자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신자가 예수님과 함께 그냥 바로 천국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신자가 세상에 얼마 동안 남겨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거쳐서 생명시냇가 그 천국으로 가시지만 신자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 광야 같은 땅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예수님을 괴롭힐 존재가 없지만 세상에는요, 여러분을 괴롭힐 사람들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 땅에 신자를 남겨놓고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신자를 두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군대 말고 옛날 군대로 쳐서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논산훈련소 가가지고 여러분 딱 이병서에 머리 깎아서 집어넣고 그 돌아가는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박승용 선생님 어떻겠어요? 네? 뭐가 절로 나와요? 그렇죠. 한숨만 나면 안 되죠? 한숨 쉬고 이제 기도가 나오죠? 네.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천에 우리 찬민이 데려다 놓고 돌아올 때 이윤광 목사님 뭐가 절로 나와요? 네. 나는 이제 천국 같은 빛골을 함께 가지만 너는 이제 여기 이 합숙 기숙사에서 어떻게 지낼래? 하면서 마음이 절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딸들 그 데려다 놓고 학교 데려다 놓고 오실 때 뭐가 절로 나와요? 우리 선생님 뭐가 절로 나와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기도가 절로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이신 거예요. 기도가 절로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도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조금 추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 곁에 계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요, 듣고 만졌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는 거, 그것을 의심할 일은 없었어요. 분명히 살아서 옆에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 곁에 계셨을 때 세상의 모든 공격을 예수님이 한 몸에 다 받으셨어요. 다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미워해도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공격해도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하지만 이제 세상에 남은 우리에게 그 세상의 공격과 미움이 다 쏟아져요.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의 80%가 기독교인이에요. 누군가가 자기 신앙 때문에 맞고 있다면 그 사람은 10명 중에 8명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순간에 세상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 남겨둘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애타는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아시죠? 예수님도 사람이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가 힘겹게 헤쳐나가야 될 사망의 골짜기를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신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천국에서 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는 예수님이고 그들은 신자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신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비추시고 질서를 주시고 채워주시는 엘로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누가 부탁했을 때 가장 잘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옆에 항상 우리 조한희 권사님을 위해서 항상 부탁하는 그런 국무총리가, 항상 부탁하는 그런 국무총리가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백이 있어도 엄청난 백이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신미순 집사님 이번엔 백악관에 대통령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신미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부탁하는 우리 준영이 준이 하면서 부탁하는 부통령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어요? 든든하죠. 백 중에 백이죠.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신자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홍삼, 녹용, 비타민보다 더 뛰어난 회복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이유는요, 그대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도의 이유였어요. 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기도 받아야 될 이유가 됩니다. 첫 번째 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가 예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박문자 집사님이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사랑하시는 만큼 아멘. 너무 좀 사랑이 약한데요. 네. 사랑하시는 분만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그러면 예수님께 소중한 존재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소중한 존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또 예로 들까요? 누구를 예로 들까요? 네. 우리 제일 가까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은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아주 훌륭한 남자친구. 정말 사랑하는데 이제 엄마 이제 집에 데려왔어요. 엄마 아버지랑 하는데 엄마가 라면 끓여줬어요. 컵라면 끓여줬어요. 자,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예은아? 근데 냉장고에는 캐비아가 있어. 냉장고에는 싹스피는 좀 안 좋죠? 뭐가 있을까요? 무슨 버섯이죠? 송로버섯? 송로버섯이 있는데 진라면 좋은 라면. 자, 그냥 라면 끓였어. 자, 기분이 어때? 예은아. 속상하죠. 네. 속상하죠.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얘기했죠? 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 아닙니까?
엄마가 예은이를 사랑하는 만큼 나중에 그 사람이 사위가 된다면 사위를 사랑하는 거죠. 그 사위 사랑은 누구 사랑이라고 그래요? 장모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분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너무 사랑해서 죽기 전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우리 아까 광고 시간에 함께 나눴듯이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이자 예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유이자 영광의 트로피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보고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당신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영광의 트로피입니다. 닦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닦아주세요. 집에 가서. 전태일 지사님, 영광의 트로피십니다. 다음 주에 제가 우리 나중에 원사님 닦아주셨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닦아주시고 이렇게 뭐 발라주시고 이렇게, 탁탁탁. 얼굴 마사지 이런 거 좀 배우세요. 부부끼리 또 가족 배워가지고 서로 탁탁 누워 하면서 마스크팩도 해주시고 트로피다 하면서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트로피 닦는 거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트로피가 이 땅에서 상하거나 더럽혀지거나 그 영광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더욱더 밝게 드러내는 트로피가 될 수 있도록 닦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유. 시작. 신자가 세상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세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곳이지 정말 문자 그대로 천국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성될 그 천국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고 이 땅엔 여전히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천국엔 문제가 없어요. 이 땅엔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몸에도 문제가 있어요. 몸에 문제 없으신 분 있습니까? 제 몸에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나이가 45인데 50견이 와버렸어요. 55년 빨리 온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요. 50견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각각 몸에 문제가 있으시죠? 그렇죠? 완벽한 사람이 없죠? 죄성이 있죠? 악한 본성이 있죠? 연약함이 있는 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탄이 예수님의 소중한 존재이자 예수님의 영광인 신자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정말 미워하잖아요. 여러분 말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말 미워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파괴합니다.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파괴하려고 갖은 수를 닫습니다. 사탄이 왜 여러분을 공격하느냐?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을 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가장 효율적인 공격이라고 사탄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긴다면 아마 우리 전사님들이 이걸 막 닦아주실 거예요. 근데 만약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그냥 팍 깨버릴 거예요. 왜요? 그래야 제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야 제 마음이 아프니까. 사탄은 벼르고 있어요. 오늘도 벼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존감 타이어서 바람 빼버릴까? 벼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님을 너무나 미워하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면 사탄이 여러분한테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을 괴롭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생길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낙심시키려고 항상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혼자 버티지 마시고 기도 요청을 하세요. 나는 세니까, 나는 신앙생활 30년 했으니까 나는 나 혼자 버틸 수 있어, 나 혼자 기도하면 돼, 그러지 마시고 기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기도 요청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3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는 말은 나와 함께 싸워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 전쟁, 사탄의 공격 가운데 있는데 나를 혼자 두지 말고 같이 싸워달라. 뭘로요? 기도로 같이 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거룩한 군사를 만들지만 서로를 위한 기도는 거룩한 군대를 만듭니다. 자막에 있나요 혹시? 다음에 넘겨봐 주세요. 더 넘겨봐 주세요. 예, 한번 같이 읽고 기억해 주세요. 시작. 자신을 위한 기도는 거룩한 군사를 만들지만 서로를 위한 기도는 거룩한 군대를 만들어요. 여러분, 단결된 500명의 부대가 이길까요? 자, 반대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5,000명이 이길까요? 단결된 500명이 이길까요? 싸우면 단결된 500명 못 이겨요. 5,000명이 아무리 많아도 지 마음대로 막 하면, 각자 각계 전투하면 못 이깁니다. 기도로 하나 된 교회는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말씀 시작.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우리가 그래서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거룩한 군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목이 뭘까요? 제가 가장 중요한 제목이라고 그랬어요. 건강일까요? 물질일까요? 그냥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걸까요? 그것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죽음을 앞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신자를 위해서 하신 기도를 보면 우리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지켜달라는 거예요. 지켜달라. 하나님, 나는 지금 아버지께로 가고 내가 지금 놓고 가야 되는데, 신자를 세상에 남겨두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니에요.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예수님은 신자를 보존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내는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에 이르는 것입니다. 천국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고민, 우리의 원망, 우리의 염려, 우리 집착의 대다수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뭐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뭐 때문에 원망하십니까? 뭐 때문에 집착하십니까? 마음을 천국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닻을 하늘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보존 받고 있고 지킴 받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대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빨리 천국 가려고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박이사 목사님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실 거예요? 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우리 이 땅에 살아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그동안 기도로서 우리 자신을 우리 서로를 하나님께 맡기는 예수님처럼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시편 121편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네, 아멘. 3, 4, 5, 6, 7, 8 이 구절을 짧은 구절 안에 지키신다는 말씀이 6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찬도 준비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주님이 죽기 전에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난 예수님께 소중한 존재고 난 예수님의 영광의 트로피이며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견뎌야 되기 때문에 나를 지켜달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서 군사가 아니라 군대가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사히 천국 가는 거.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무사히 천국 가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그 사랑에 만족하는 이 시간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